와서 더 십자가로 가는 길이 가까워졌는지, 그리고 그거를 마태복음의 5장에서 7장까지 긴 이야기를 제자도는 한 장으로 압축을 해서 풀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삶의 이야기로 충분히 들어오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제자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걸 알아야 복음을 잘 전하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 바로 제자도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10장과 18장이 같이 열리는 거죠. 자, 이제 11장. 여러분, 11장은 되게 혼내는 장이에요. 그죠? 예?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고, 요한이 옥에서, 근데 여러분,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바로 여러분들이 가서 보게 되면은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 그래 있어요? 4장 12절 보세요. 4장 12절에 보면은 요한이 잡혔다 그러죠? 네? 요한이 잡혔다 요걸 아셔야 돼. 그러고 나서 예수의 공생애가 정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이 잡혔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이게 무슨 신호라고 했어요? 예수가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것과 같다. 제사장들에게 잡힌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이건 이미 성경 신학자들도 다 하고 있어요. 주회를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은. 이 구절과 요 구절이 뭐가 다른지를 빨리 찾아내야 되니까, 성경을 읽었다면 이제. 그러니까 11장에 2절에 나오는 이 요한이 옥에 갇혔다 그러고, 그리고 요한이 왜 죽는지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제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딱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예수가 이런 말을 해요. 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래요. 듣고 보는 거예요. 이 말은 이사야서의 이사야 저주 6장, 이사야 소명장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풀렸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그냥 요한의 말은 여러분이 항상 비교하라고 했어요. 제가 세례 요한으로 등장할 때와 요한으로 등장할 때는 달라요, 여러분. 벌써 요한으로 등장했다는 이야기는 뭐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예수에게 일어난 일을 다 봐서 아들이 된 자예요. 요한은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세례라는 단어는 구약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냥 요한만 쓰면 이거는 요한복음처럼 그냥 완료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요한과 이 요한은 같아요, 여러분. 그게 언어의 장난이에요. 알았죠? 언어의 유희란 말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1장에서도 언어의 유희가 많았죠, 그죠? 뭐 야곱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이런 단어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언어의 유희, 구약을 갖다가 인물 속에 싹 집어넣어가지고 분명히 다른 인물인데 그 이름에다가 넣어가지고 사용을 해버린다니까요. 다 담아버려요. 구약의 그 긴 내용들을 그 이름에다가.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요한이라는 단어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세례 요한이 예언한 게 뭐죠?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바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는 거. 그러면은 듣는 시대가 되고 보는 시대가 된 거죠. 그죠? 여러분, 이사야의 저주가 이미 풀렸어요. 비유가 해석됐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3장 가면은.
자, 그래서 8장과 9장에 있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하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며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맞죠? 구약의 사람이 실족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원래 실족을 당해야 맞잖아요. 예수는 실족을 당하잖아요, 구약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의 차이점, 세례 요한과의 차이점이 뭔지 알겠죠, 그죠? 세례 요한은 예수를 만나서 실족을 당하면 안 돼. 왜? 요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에는 이미 세례 요한이 되었을 때에는 예수로 요한이라는 말로 오기까지는 스타로스가 한번 세워진 거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지금 세례 요한과 요한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봐라,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실족하지 마라. 그러면은 뭐예요? 아, 네가 경험한 거 나에게 일어났어. 그러니까 너도 이제 완료가 된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일을 했다. 맞지? 나 성령의 사람,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사람이 맞지?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가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 그죠.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가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맞죠? 강야에서 왕궁으로 가는 이야기죠. 이게 예수와 그리스도 이야기죠. 그죠? 이게 그렇게 읽어집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네, 이게 그렇게 읽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쩌면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왔다는 이야기죠. 그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과 제자도는 모세보다 나은 설교자네요. 그죠? 맞죠? 아이씨. 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자, 예수라는 거는 그리스도가 되는 걸 이렇게 준비하죠. 그죠? 맞잖아요. 구약은 예수가 오는 걸 이렇게 예언했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요 방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죠? 요걸 이해하시면 되니까 제자가 됐다, 사도가 된다, 바로 그 이야기죠. 요게 지금. 이제 이해가 되죠? 요런 방식들이 어떤 건지. 그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결국 누구 이야기다? 엘리야라고 하는 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고, 그 세례 요한이 요한이 된 이야기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였다. 그렇게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로 어디까지 끝나요? 요한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오면은 그 선지자들이 말한 게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들이 말한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뭐예요? 완료가 돼. 그걸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러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28절에 나오는 11장 28절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바로 선지자들이 말한 거잖아요. 선지자들이 말한 거. 구약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약책 요한의 때까지 말한 거, 그걸 뭐라 그래?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런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래서 선지자와 율법이 요한인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뭔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요한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를 지금 읽어내시게 되면은 성경이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가르쳐주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해석해준 거잖아요, 나레이터가. 그러니까 나레이터가 이렇게 해석을 해줬다는 얘기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줬다는 거죠. 이렇게 친절하게 해놨는데 깨닫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15절에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등물을 불면서 막 피를 분대요. 춤을 추라고. 근데 춤을 춰야 안 춰요? 안 춰. 그러면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어떤 이야기였어요? 막 피를 부러지면 어떡해요? 춤을 춰야 되는데 그때 춤을 안 춰. 왜? 구약이라는 관점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지적만 하는 거야.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춤을 춰야 할 때 춤을 춘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데 꽉 잡혀 있어요. 관념이 놔주질 않아요. 생활 방식이 놔주질 않아요. 자기 인생 철학이 놔주질 않아요. 족쇄를 채워놔가지고 누구도 못 열게 해요. 누구도.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바로 그 족쇄로 채워놓은 거라니까요. 그거를 예수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런 게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는 그런 건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19절 보면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하니 시에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은 일을 얻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공생에 대는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요 단어들이 잘 나열해 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회개는 뭐예요? 땅에서 하늘로 그러니까 이동한 거예요. 이동한 걸 뭐라 그래요? 회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뭐라 그래 그걸?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밖에 없어요. 알았죠? 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회개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해당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사역하던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보좌로 가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회개했다. 뭐 문자적으로 뭐 단어를 해석하면 뭐예요? 그것도 맞잖아요. 여기서 이런 일을 하다가 돌이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일을 절대 안 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수가 절대 해야 안 해요. 하나님 보좌로 가면은 안 하죠. 이 일을 다시 하면 안 되죠. 이건 한 번의 단번인데 단번 영단번이라 그러잖아요. 그 영단번 영단번인데 어떻게 반복해서 해요?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밖에 없어요. 영단번 뭐 해심만 조직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에요. 해심이나 회개의 개념은 성경이 똑같아요. 알았죠? 예? 뭐 한문을 써가지고 해심 그러는데 그거 회개나 해심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신학적으로 분리해 놓고 설명하고 뭐 그러는데 속을 필요 없어요. 회개나 해심은 한 번밖에 안 일어난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나는 단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래서 하이슬린저 베세다야 그래요. 보라시나. 예? 그러니까 고라신나. 그럼 베세다가 고라신이네. 그냥 고라신. 예. 뭐 가버나우마 뭐 이런 것들. 소돔보다 너네가 더 심히 더 심판을 받는다 그래. 왜? 소돔은 상징적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실제가 왔는데, 모든 상징의 실제가 왔는데, 그러니 더 큰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게 이런 표현을 24절에 하는 거예요. 24절은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정리를 해요. 아이들 데려오고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주는가 보세요. 어린아이에게만 나타냄을 감사하다 그래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요. 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요 27절 여러분 표시를 아주 진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요한복음 성격이잖아요. 요한복음 성격. 요한복음은 요 내용을 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죠. 요 시대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 다음에 세계가 열리는 게 어떤 건지. 근데 고라신, 베세다, 그다음 가버나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전부 다 땅에서 예수를 배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배척을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야 성경이 말한 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메시지나 긍정적인 메시지, 성경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결국은 이 둘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온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악이라는 존재가 없고 선만 있으면 성경 읽기가 안 돼요. 그러면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쌍수 개념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둘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로 오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모든 것들은 차서라 생각하시면 돼요. 악하고 좋은 게 아니라 계속 성경을 읽게 만들어주는 차서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이것만 이해하셔도 성경 읽기는 잘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러면 11장의 전체의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이 요한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가 행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전부 뭐와 관계되어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이야기였다는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게 해주겠다는 거죠. 쉰다는 개념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25절에 나와 있는 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시면 감사하나이다. 27절에 있는 내용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27절을 28절로 싹 놓아버렸어요. 그냥 압축을 해가지고. 요걸 여러분들이 27절은 28절이네. 요렇게 해석을 해놨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닌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요 일은 예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가 져요? 공생애 때 예수의 시간에 짓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의 시간에. 그러면은 그게 쫙 되면은 예수가 싹 가져가면은 쉼이 돼야 안 돼요? 쉼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넘긴다고 넘겨집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적용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예요. 이 자체가. 이거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정말.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설명하는데 그 모래밭에 걷지 못하면 누가 나타나?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두 사람이 가다가 업고 가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예수가 나를 업고 간다고? 얻고 가죠. 근데 그걸 설명을 다시 해야지,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알았죠? 예?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뭐라 그래요? 아, 구속, 속죄, 하목제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목제물이 뭐예요? 뒤에 쉬게 하겠다. 편히 쉬게 하겠다는 게 하목제물이 되겠죠. 그죠? 자, 12장 넘어갑니다. 자,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거는 창세기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안식은 뭐, 예수 자신이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는 말은 예수는 안식의 주인이 돼서 그 가짜 상징적 안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속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의 주인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끝나면 어떤 안식이 열려요? 진짜 안식이 열리는 거예요. 8의 시간이 열리는 거죠. 8의 시간.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래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시간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안식일 이야기는 끝났어요, 여러분. 다윗이 먹은 이야기. 뭐 간단하잖아요. 제사장밖에 못 먹는 건데 다윗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지 이제 알겠죠. 응? 검도 받고 진설병도 먹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공생의 시간이죠? 맞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그럼 공생의 시간 아니에요? 공생의 시간. 공생의 시간.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나면 뭐예요? 예? 아들을 낳은 시간이잖아요. 솔로몬을 낳으면. 바세바와, 예? 그게 여러분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세바 사건이. 그래서 첫 번 아이가 죽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태어나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5 여자가 아주 재밌는 여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안식일 날, 예? 손 마른 자를 고쳐줘요. 왜 고쳐줍니까? 선을 행하는 일이라. 아, 그러면은 안식의 땅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왔기 때문에 선이죠. 그죠? 맞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걸 뭐라 그래요? 선이라 그러고. 사탄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도 선이죠. 그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 받는 것도 선이에요. 그런 것들이 선이 되니까. 왜? 아버지 뜻이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선이라는 개념은 성령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성령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스타로스가 세워져야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이라는 단어는 이것도 누구밖에 못 사용해요? 예수밖에 못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자 교회가 무슨 선을 행해 교회가 악을 행하지. 도덕 윤리도 못 지키면서 무슨 선을 행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공이 안 되니까 여러분. 왜? 안식일로 밥 먹고 살았죠? 안식일 날 회당이나 성전에 가서 성전세를 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성전세 가지고. 70인의 공회들이 뭐 가지고 먹고 살겠어요? 예? 피 빨아 먹으려면 성전세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장사꾼들, 어? 돈 바꿔주고 양 바꿔주고 지, 물건 바꿔주는 일, 한전해주는 일,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먹고 살게. 종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는 교회가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가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죽일까? 맞죠? 예수는 지금 죽으려고 발악하고 있죠. 빨리 죽여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다중인격을 아셔야만 되는 거예요. 다중사역이라는 말. 예수는 한편으로는 나를 빨리 죽여라 고 약을 올린다니까요. 그래야 죽인다니까요. 그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번역을 어디다 맞춰놨어요, 지금? 포인트를 그렇게 맞춰놨다니까, 번역 포인트를. 그러니까 뉘앙스를 좀 바꿔놔도 괜찮은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병을 고쳐줬다니까. 그리고 선지자를 인용하죠.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사랑하는 자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한대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바벨이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걸 안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로 나오는지, 그게 이제 빌라도의 재판과 관계돼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아는 거예요. 왜? 빌라도는 이방인이죠? 빌라도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인용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2절에 보니까 귀신 들리고 눈먼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왜요? 뒤에 이제 비유가 나와야 되니까, 비유가 해석돼야 되니까,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귀신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13장과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르면은 이제는 넘어간다니까. 이제 풍어를 읊어댈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읊어대세요. 응? 저도 함께 뭐 3년이면 뭐 한다고. 뭐 여기 볼 거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뭐라 그래?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죠. 제가 아까 성령 귀신 이야기가 어떤 건지 다 설명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네. 그냥 쉽게. 하나님 나라 천국 개념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아니에요. 알았죠? 네? 통치라는 말을 쓰는데 물론 통치도 그리스도가 돼야 통치가 되는 거니까 맞긴 맞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책들을 보면 그 의미를 몰라요. 그 사람들이. 헤르만 니델볼스가 제일 1인자인데 하나님 나라에. 근데 그 사람 하나님 나라 몰라요. 모른다니까. 문자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몰라요. 헤르만 니델볼스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꼭 읽어야 될 책이에요.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 성령 해방죄 이건 아셔야 돼요. 성령 해방죄라는 말이 왜 성립이 되냐 하면은 예수의 시간에는 뭘 해도 괜찮아요. 예수에게 알았죠? 왜? 이거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몸이니까 상관없어요. 죄를 다 옮겨야 될 몸이니까 속죄 양이니까 그때는 뭐 해방을 해도 되고 다 돼. 근데 그리스도의 시간에 성령의 시간에는 그 일을 하면 안 돼. 왜?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성령 해방죄는 교회가 사용하는 그런 성령 해방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복음의 시대에는 그냥 복음만 말하니까 그걸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그냥.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것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셔야 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래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남방의 여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더러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걸 누가복음에서는 바꿔놨다는 거,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거를 꼭 같이 비교를 해서 요거는 대제성경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뒤를 바꿔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게 되면은 마태복음을 누가복음 가니까 해석을 해주네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 바랍니다. 왜 요나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나 제자도는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안 돼요, 여러분. 알았죠? 깨달으셔야 돼요. 병 고치는 이야기 다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안 돼요, 여러분. 어디로 와야 돼요? 요나의 표적에서 남방에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온 여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에서 항상 갈아타셔야 돼. 뭘로? 지혜로. 알았죠? 그래서 표적을 보고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표적이 이야기를 읽으면 또 표적을 일으키는 은사를 받고 싶어 갖고 기도하시잖아. 이제 그거 여러분 고만하셔도 된다니까. 그거 더하면은 귀신 들어가, 귀신. 땅의 귀신. 그래서 꼭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어떤 건지. 자, 그리고 43절에 이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여러분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이야기고 다음에 쉬는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청소해놨는데 채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이야기는 아는데 뒷이야기를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요나의 표적은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어디까지 못 가요? 솔로몬의 지혜까지 못 간다니까요. 솔로몬의 지혜까지 꼭 가셔야 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뒤로 오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가 고향에 돌아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누가 어머니인지 동생인지 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 어머니와 동생은 바로 이런 사람이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형제들도 재밌죠, 이름을. 뭐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죠.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네? 야고보와 요한. 왜 하필 야고보와 요한일까요? 그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뭔지.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셔야 된다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 여기까지. 그래서 50절에 부모 공경이 어떤 건지 잘 설명했죠. 예, 여기까지 끝내죠.